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 준다고 말할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해 주신 것처럼 율법의 가장 큰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구절 몇 구절씩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성도의 신앙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 사람으로서 이 주인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도망쳐 나온 종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운 이웃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어떤 종이 내게 와서 숨으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어떤 종이 너에게로 와서 숨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너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너에게 오면 그를 거절하지 마라.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고 도리어 그가 좋은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너와 함께 있게 하고 또 그를 학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힘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그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로 피신해 왔다면 그 이방인 종을 내쫓지 말고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그에게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함께 거하게 하고 함께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가 도와야 되는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눈을 돌아보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또 돌아보라고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적인 부분에서의 거룩을 지키라고 순결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적으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성적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마음도 흐트러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더러움에 거할 뿐인 것이죠. 또한 성도들 간에 또 이 금전 거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이든 양식이든 꾸어주는 어떠한 것에 이자도 받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형제들 간에 동족들 간에
꾸어주는 일이 있게 되어질 때 이자를 받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면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라는 말씀은 결국은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금전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권면하기는 성도 간의 금전 거래는 굉장히 서로의 믿음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이렇게 돕고자 빌려주지만 그게 또 짐이 되고 또 그게 문제가 되고 결국은 신앙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도 간의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들을 때 굉장히 좋았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성도 간의 금전 거래가 굉장히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누군가의 돈을 꾸게 되면 결국은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꾸어주지 말고 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다가 눈이 번쩍 그 돈도 없는데 주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정도는 줘도 그분이 다시 돌려주면 뭐 감사하지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주라고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이렇게 금전 거래를 갖게 되면 이렇게 벌써 상하가 생기게 되어지고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순예배를 드리거나 또 공동체의 어떤 모임을 갖게 되어질 때 또 이렇게 뭐 다단계처럼 그때 뭐 물건 좋은 물건이 있어서 그거를 또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소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비즈니스가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믿음이 헤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좋은 교제가 공동체가 그걸로 시험에 들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들, 어려운 이웃들을 또 도와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는 거룩한 예물로 드려지게 되고 또 성적인 순교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성도 간의 금전 거래를 조심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우리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은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그렇지만 그 서원이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부분이 어떤 조건이 되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는 서원하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으로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하나님께 기분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서원하면은 안 된다. 억지로 해도 안 되고 또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약속을 했으면 여기 말씀처럼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억지로 뭔가 그분에게 드린 거나 또는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죠. 더 나아가서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적인 서원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가 참 동족들에게 이렇게 쫓겨났다가 암몬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가 쳐들어온 위기 속에서 자기를 쫓아냈던 동족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제가 승리하고 나올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신이 아니시죠. 그런데 입다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속에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승리하고 처음 만난 사람이 그의 사랑하는 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딸을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좋은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이 감정적으로 또는 우리가 억지로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조건적인 그런 걸로 하나님께 하다 보면 이 좋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원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조건으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속건 제사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아마 저도 그런 게 있지만 대부분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뭔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짐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런 짐에 눌려 있지 마시고 우리 속건 제사로 하나님과 지키지 못한, 사람과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나님께 속죄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에서 그 약속을 다시 지킬 수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을 지키고 정리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셔서 더 이상 그 짐에 눌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성도의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포도를 먹기는 하지만 바구니에 담지는 마라. 남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지는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는 거,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할 수 없이 이삭 따는 건 같지만 낫을 가지고 이렇게 남의 것을 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성도 간의 금전적인 거래를 우리가 조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고 서원한 것은 꼭 지키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가 되고 또 안전장치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운 이 나라 가운데 또 저 미국, 유럽, 특별히 남미 또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확진받은 분들에게는 치료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다시 한번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다툼과 분열, 거짓과 음란함과 우상 숭배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들을 존중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다툼과 탐욕과 분열과 음란함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을 돌이켜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 가운데 방역당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확진받은 어려운 분들의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뿐 아니라 지금 미국과 남미와 또 아프리카와 유럽과 하나님 전 세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도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적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적인 문란함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간의 금전적인 거래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마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조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서원하며 그 서원을 지키는 기쁨을, 서원을 온전히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거짓과 살인과 음란함과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민족 되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된 분들은 치료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미와 아프리카 어려운 지역마다 함께 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선교지를 지키고 또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그 주민들 가운데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